를 믿습니다. 또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끔찍한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처형당하신 방법이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처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는 처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신사적인 게 그냥 참수형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각가지 처형 방법들을 고안해냈는데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또 짐승에게 찢기기도 하고 사람을 거꾸로 매다는데 다리를 벌려서 매달아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라버리는 그런 처형 방법도 있었고, 커다란 통에다가 구멍들을 많이 뚫어 가지고 사람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천천히 위에서 누르면 그 구멍으로 사람이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처형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이 모든 처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요, 본래는 로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죽이는 데에서 이유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땅은 원래 거룩한 곳이다, 신성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나쁜 죄인을 땅에다 놓고 죽이면은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한 것이 십자가형이었는데, 이 공중에 매단 시체는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어서 새 독수리 종류들이 와서 뜯어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로마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할 때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특히 정치범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십자가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그냥 참수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형틀, 이 나무 형틀을 죄인 자신이 직접 메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는 것은 끝까지 그 잔인한 방법을 가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대신 지겠다고 자비를 베풀면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실은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온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 십자가는 대신 져주시는 십자가였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데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가 있잖아요.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히라보로는 그게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대신 갚았다. 내가 다 갚았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빚을, 죄를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찬송가에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라틴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부터 읽었지만은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라는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골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늘 말씀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말 많은 조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조롱 말씀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9절에 보면은 한번 눈으로 단어를 찾아보세요. 모욕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31절 말씀에 보면은 희롱하여라는 말씀이 나와요. 32절 말씀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욕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구경 삼아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에는 아마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빌라도가 야 너희가 선택해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바라바냐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왔을 겁니다.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형수가 처형받는 곳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요 행여라도 자기들이 부정해질까 봐 가까이 오는 것을 꺼립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다 왔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대로 죽는지 좀 보려고 오는 거예요. 행여라도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또 누가 있냐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입니다. 심지어 한쪽 편에 있는 구원받은 강도도요 처음서부터 예수님께 고백을 했던 게 아니에요. 이 조롱에 동참을 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뭐 했다고?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였다고요? 욕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강도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문헌상으로는 이 사람의 이름이 게스타이라고 나오는데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아이다. 자기한테 주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밑에 있는 저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랐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몰랐구나. 십자가 상에서라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때라도 깨달은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범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배척받고 철저하게 조롱당하셨어요. 어떤 조롱이 있었나요?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사형수가 죽어야만 되는 이유를 그 죄패로 만들어 가지고 써 붙였어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 제명을 유대인의 왕,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다가 자칭이라고 좀 넣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거 못 넣게 했어요. 그러면요 그 자칭 뺐어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거요 그거 믿음으로 쓴 건가요? 아니에요. 조롱하는 말입니다. 야 저기 왕 봐라 라는 말이에요. 저기 매달려 있는 저거 봐라. 29절엔 또 어떤 조롱이 있나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자요. 30절에는요.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1절에는요.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 이거 다 들으세요 지금. 32절에는 지금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좀 해라. 놀라운 건 맨 마지막 말씀이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니 한쪽 강도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어땠다고요? 둘 다 똑같았어요. 이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야,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이 어째 저 모양이냐?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어째 저렇게 힘이 없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왜 하나님은 그냥 그를 가만두느냐?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는 사람이 자기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냐? 여러분 이 조롱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반복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반복됐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자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실제로 자기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사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참아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많은 조롱을 받는데 그 숱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사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예수님 모욕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질문들, 의문들 가질 때가 있어요. 역경당할 때, 기도 응답을 느끼지 못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정말 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역경 가운데에서 건져주지 않으실까?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까?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남들은 모르는데 왜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지? 좀 내려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요즘에 봄이 되면서 TV에서 야구 중계라고 하는 거래요. 저는 야구장에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군목으로 있을 때 딱 한 번 가봤는데 고함 지르고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뭐가 재밌다고 이게. 지금도 별로 재미를 못 느껴요. 좀 이상한가 봐요 저는요. 근데 TV로 야구 경기를 중계를 하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요. 독특한 장면들이 제 눈에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선수들의 얼굴 표정이나 모션이나 성격이나 또 겨울 동안에 못 만들게 했었던 것들 해설자가 해설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관중들은 이 공을 어떻게 던지는지 어떻게 칠 것인지 손에 땀을 지키면서 온갖 춤을 춰가면서 함성을 지릅니다. 타자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하냐면은 감독에게 먼저 지시를 받아요. 그리고 타석에 들어서면서 어디를 쳐다보냐면 감독이 있는 곳을 쳐다봅니다. 공 하나하나를 치기 전에 감독이 사인을 받습니다. 투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공을 던지는데 공 하나하나를 던질 때마다 감독의 사인을 봅니다. 그 감독의 의중에 따라서 공을 던지기도 하고 또 치기도 합니다. 경기가 팽팽해질수록
이 사인은 정말 중요해져요. 양쪽 감독이 여러 가지 사인을 보냅니다. 가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게 자기들끼리 아무라서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치고 달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을 기다리라든지 번트를 하라든지 뭐 이런 암호들이 있는 거예요. 혹은 스스로 결정하라든지.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 사인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관중 속에서도 또 다른 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자를 향해서 투수를 향해서 어떤 공 치라고 어떤 공 던지라고 주문을 하게 돼요. 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이 자기 나름대로 고함을 지르면서 갖가지 주문을 합니다. 누구 거 따라야 돼요? 수많은 군중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사인을 따라야 돼요? 아니면 감독의 사인을 따라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도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인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독의 사인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미 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감독은 다른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관중 속에 있었던 군중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 주변에서 야유를 보내고 폭소를 보내고 조롱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 욕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 그게 너냐? 너부터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거였어요. 지나가면서 말하고 구경하면서 말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합니다. 야 왕아, 이제 내려와서 이제 우리로 보고 믿게 하라. 우리가 믿어줄게. 그래요. 그 많은 희롱소리, 그 많은 조롱소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도 조금의 동요가 없어요. 다시 그 야구를 봅시다. 그 많은 관중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별별 사인을 다 보냅니다. 스트라이크 던져라, 직구 던져라, 변화구 던져라. 그것도 공이냐?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감독도 아니고 코치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감독의 사인입니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은 거기 있는 제사장들은 거기 있는 서기관들은 다 감독이 아니에요. 감독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마다 자기가 전문가라고 이야기해요. 저마다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너 아직도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니? 너 아직도 지금 주일마다 교회 다니니? 온갖 조롱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 조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조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요? 감독의 사인이 아니면 결코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혜나 지식은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대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그게 성도예요. 감독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인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관중 같은 사람들이 모욕과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온갖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그게 성도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갖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감독 같은 소리 따르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 때문에 우리 주님 사인 놓치고 믿음의 소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성도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새겨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는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어디 있어요? 제 뒤에도 하나 있고 제 앞에도 하나 있는 거 보여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들이 있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요, 이건 좀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뭐 하셨어요? 대신하셨어요. 대신하셔서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에 있는 내용 기록만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그냥 유대인들이구나, 빌라도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마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멜 깁슨에게 유대인 단체가 아주 극심하게 반발했어요. 멜 깁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은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겁니까? 그때 이 멜 깁슨이 대답을 해요. 아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나 자신이고 온 인류입니다. 나 자신이고 온 인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예수님은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거 깨닫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란 당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더 완악해져서 더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개신교 교단 가운데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한 세기 전에 영국에서 윌리엄 부스가 처음 구세군을 창설하면서 앞으로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앞으로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윌리엄 부스가 안타까워하면서 제발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기독교는 행여 거듭나지 않고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가 될까? 회개 없이 용서를 말하는 기독교가 될까? 이거 두려워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없는 용서, 애통하지 아니하는 기쁨,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고 내 죄사함 받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을 것이다, 이런 믿음 없다고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애통하고 있는가라는 거,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애통함이 우리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를 볼 때 죄로 인한 진정한 애통이 있습니까? 찬송가 190장에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이
통함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죽었는가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었는가. 우리 양실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죽고 성삼위 아버지의 뜻이 산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이 가짜 성도는요, 겟세마네까지는 가요. 겟세마네가 어디예요? 주님 기도하시던 동산이에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면서 제자들 데리고 갔었던 곳이 그 겟세마네예요. 여기까지는 가요. 또 어디까지 못 가요? 골고다까지 못 가요. 가짜 성도는 겟세마네까지는 가지만 골고다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무슨 말이에요? 죽는 척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죽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짜 죽어야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나는 건 그게 진짜 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죽이는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했어요. 역설이죠. 근데 죽어야 사는 게 이 기독교예요. 목사님 어디까지 죽어야 되는데요? 어디까지 죽어야 되는데요? 다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죽는 겁니다. 매 순간이요. 혈과 육이 죽는 것이고 죄성이 죽는 것이고 욕심도 죽는 것이고 고집도 죽는 것이고 미움도 죽는 것이고 교만도 죽고 불평도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다 죽는 거예요. 이 다 죽는 걸 자아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일부라도 살아있으면 그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그래야 거듭나는 자예요. 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 죽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세 가지라 그랬죠.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거 따라합시다. 부활에 대한 감사. 부활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보면서 죽음만 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부활을 봐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십자가에서 끝을 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새로운 시작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절망을 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봅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음만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부활을 보는 자들입니다. 주님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가톨릭에 사용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십자가는요, 개신교 십자가는 주님 매달려 있는 십자가 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정녕 믿는 자들, 그 부활하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를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 죄에 애통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 죽이세요. 정말 다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살아서 껑충껑충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을 주여 이제는 내가 온전히 죽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나 하나 죽이지 못하여서 나는 살려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의 길을 주여 바로잡아 주소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찬송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또한 우리의 부활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자로, 영존초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 던지시는 우리 주님의 사인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